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11월 달을 맞이해서 또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반전감사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반전, 이제 누가 제일 이 반전의 역사를 잘 일으킬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할 때는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가닥 이게 뒤집어가지고 또 안 되게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그래서 이런 반전의 은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 한번 이유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일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부류는 그냥 낑낑대면서 막 힘으로 뭐를 다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힘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머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힘이 있다고 자물쇠가 이렇게 열려집니까? 아니죠. 그걸 주먹으로 친다고 됩니까? 세게 잡아당긴다고 됩니까? 아니죠.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열쇠 하나면요. 제 고은이 딸, 제 딸 고은이 10살짜리 애도 쉽게 열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일하는 방법을 잘 구분해서 적합한 그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힘으로 할 일이 있죠. 그러나 머리로 할 일이 있고요. 또 물질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나아가서 기도로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열심 플러스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삶을 살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의 흐름을 잘 파악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일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정말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잘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정확한 곳에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어떠한 것을 집중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빛이 아니죠. 종이를 태워야 되는데 이 빛이 없어가지고 이거 참 더 많은 빛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기도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은 빛이 아니라 그 많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빛을 모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돋보기가 필요한 거겠죠. 그 돋보기 하나 있으면 그 많은 빛들을 집중시켜가지고 종이를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의 성격, 그 흐름을 알고 그 주류를 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고수가 되면, 세상에 말은 뭐 요즘에 고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달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신앙의 고수가 되고 신앙의 달인이 되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 우리 인생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키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의 중심과 키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그분께 삶을 맡기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분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입니다. Understanding God's providence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쉽지 않고 힘든 줄 아십니까? 섭리는, 따라해 봅시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보통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말씀과 섭리, 말씀과 섭리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생명의 삶 지난주 본문이었죠. 뭐라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굉장히 클리어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 통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상당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처음에서 끝을 다 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지금밖에 못 봐요. 과거와 지금, 뭐 좀 본다면 그 정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못 봐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전반부에 보면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이렇게 비비고 그 앞에 요셉의 그 삶의 부분을 살펴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마저 요셉을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스토리가 계속 창세기에 보면 전개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죠? 우리는 요셉의 그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인생의 어떤 밤에도 뭐하고 계셨어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도 그 어두운 요셉의 인생의 밤에도 쉼 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바로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잠시 감추어져 있어서 답답하죠.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깨달을 수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더 하루라도 더 살아나갈까 이렇게 힘든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향해서 바람을 불게 하고 있는데 그 바람을 가리켜서 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를 저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바람을 후 불게 하셔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배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그 각도를 조금씩 이렇게 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컨트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단지 그 뜻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세요. 그리고 하루를 더 사시고 한 주간을 더 사시고 한 달을 더 사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어느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그 담배 한 값으로 팔렸어요. 온 가족이 제각기 노예로 팔렸고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배에 가장 코너에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겠죠.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 남 시중이나 들다가 일 잘못하면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싣고 가던 배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향하던 중에 영국 군함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 타고 있는 배는 이제 불법 그 노예 그 선이었는데 이 영국 군함에게 이제 이게 발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배에 군목 목사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소년을 보자마자 이 소년에게서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가서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에서 이 나이지리아 최초의 감독 그 취임 예배가 드려졌어요. 새로 취임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성서학자였고 그리고 목사였고 민족 지도자였던 세뮤 크로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30년 전에 이 노예선에서 종군 목사의 도움을 받았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삶의 이 소년의 한 부분만 본다면 참 끔찍하죠. 삶이 어떻게 그 삶이 풀려나갈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시기 위한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네. 자, 이 말을 달리하면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고은이가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고은이에게 물으면 theme park, 뭐 디즈니랜드나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얘가 나이가 들면서 롤러코스터 있죠. 한국에 말하면 옛날 뭐 그 어린이 대공원의 청룡 열차 같은 거. 여러분, 근데 청룡 열차가 왜 재밌는 줄 아십니까? 내려가는 때가 있나 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근데 만약에 그 청룡 열차가 밋밋하게 이렇게만 간다면 그거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려가는 힘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제가 가만히,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타거든요. 뚝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2개가 있는데, 번지 점핑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낙하산 타고 확 떨어지고 싶어요. 한번 저 공중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 막 과음 지르고 있을 때 나는, 야, 이게 어떻게 해서 떨어지는가? 뭐 하면서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사진도 찍어주고, 탁탁 찍어주고 말이죠. 근데 항상 그런 어떤 롤러코스터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려가는 게 없으면 이게 올라가지는 못하겠구나. 이 내려가는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려감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살면서 뭐 개인 삶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직장, 뭐 교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뭐 어떤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느낌. 아, 그래서 빨리 올라가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려감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내려감의 속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예요? 탁 치고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뭐예요? 내려가야 돼요. 요셉이 점점 계속 내려가죠. 그렇죠? 그 웅덩이에 빠지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죠. 거기서 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어디로 들어가요? 또 감옥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계속 내려가게 하실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뭡니까?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팍 치고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그 당대에 참 부러워할 만한 그 나라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요셉을 보면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길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아, 난 그 사람 알아. 그 집사님 내가 뭐 2, 3년 아니 지난 7년 동안 내가 알았어. 근데 여러분 2, 30년 같이 살았던 3, 40년 같이 살았던 배우자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을 어찌 우리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만나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전에 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상황이 또 모습이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좀 힘들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좀 길게 봐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하나하나 끊어서 보지 않고 그것을 연결해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상의 방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저라도 만약에 요셉 곁에 있었으면 막 막아주고 싶어요. 예? 막, 그 형들이, 막 이렇게 코너로 몰아세울 때, 그렇죠? 그리고 따돌림하고 막 왕따 시킬 때, 뭐 내가 막 관여하고도 싶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좀 뭔가 막아가지고 내가 살 테니까 구출해줘서 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싶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갔을 때 막 해명해주고,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안타깝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 물론 하나님께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 하셨죠? 웅덩이에 빠진 요셉을 구해준 것도 아니고, 그 모먼트에, 그 순간에는요. 감옥에 들어가려고 했던 걸 좀 우리 말로 하자면 좀 가로막아가지고, 이렇게 반전이 그 순간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옥에 들어갈 뻔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거를 간증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감옥에 그냥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만약에 그 순간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뭐 이런 느낌이, 그 순간에 만약에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과정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 상황이 점차로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지죠. 그것도 애굽에 그냥 아무데나 이제 집으로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권력의 그 집안의 노예가 되지요. 자, 비록 억울한 누명을 이제 쓰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옥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옥에 들어갑니까? 시위대 감옥에 갇힙니다. 이 시위대 감옥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잘못했을 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정치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간접적으로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서 도와주었던 꿈의 해석을 해서 왕의 신하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가 잊어버리죠. 자기 꿈 해석을 이제 해줬더니 이제 풀려나가게 되고, 풀려나가는 그를 향해서 나가면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어떠한 죄지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깜빡하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2년이 지연됐기 때문에 총리가 몇 살에 된 줄 아세요? 총리가 요셉이 30세에 됩니다. 여러분 30세가 돼야 어떠한 그런 중직을 맡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전에 풀려났다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2년이나 지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체를 보고 길게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중심과 키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삶을 맡기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 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집안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요셉을 어프로치하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 유혹을 받을 때에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아무도 내가 피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모든 악은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 배너를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되는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만족하면서. 여러분, 성격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문제가 터져도요, 그냥, 정말 그냥 낙천적인 어떠한 어떤 성격의 소유자는요, 감사해요. 큰일도 아닌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생활,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신앙인의 감사는 대상이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 감사하라. Give thanks가 아니에요, 그냥. Give thanks to the Lord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의 회개도 대상,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감사도 대상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욥이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했죠. 욥기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런 침 꼴딱 이렇게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눈동자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그 환난 가운데서 10 자녀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몸에 병이 왔는데도 한순간도 자신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땠나요?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네?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뱃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들어갔나요?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즐거울 때 뭐 하라고 합니까? 찬양해라.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똑같은 거예요. 곡조 붙은 찬양이 기도고 이거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도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내면, 마음과 생각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 성도님의 또 안타까운 그 사정을 듣고 또 잘 또 회복이 되다가 또 힘들어졌다는 그러한 또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참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 그러면서 그 가정은 또 그 집사님 내부는 얼마나 더 힘들까.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 느낌. 이런 가운데서 저 목사 마음도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 마음도 힘드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금요. 금요일 날 7시 반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6시 정도의 또 소식을 듣고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제 방에 있는 기타를 꺼내 들고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오래간만에 부르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찬양을 불렀는데 제 오피스에서 참 오래간만에 혼자 하나님 앞에 기타를 들고 1시간 넘게 찬양을 불렀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거 언제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되나? 막 이거 하다 보니까 막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냥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것부터 시작해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그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확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제가 찬양 인도했거든요. 전사 때 기타 들고 우리 은희 집사님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았던 그 80년대, 90년대, 80, 90 그 찬양이 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눈 감고 다 나오는 거예요. 코드도 다 외우더라고요. 참 이 머리 나쁜 박성호도 이게 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때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을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1시간 넘게 찬양을 딱 하고 난 후에 이제 딱 멈추니까 1시간 전에 저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찬양의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소망과 희망과 그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하신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왜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전을 왜 못 일으키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함께 나는 오히려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분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시편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셨다면 또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자,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어떠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니네 형들이 요셉 너에게 동생인 너 요셉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요셉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7절 하반절에 끝 구절에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뭐 했다고요? 울었다 그랬어요. 물론 어떠한 섞인 감정이 있었겠죠, 여기에는. 근데 여러분, 울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19절,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분명히 우리 형님들은 나에게 참 나쁜 짓을 했고
어떤 악한 행동을 한 거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전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계산 방법 아니에요. 악이 행해졌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180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옥에 갇혀야 됐고 팔려갔어야 됐고 17세의 그 소년의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집을 떠나서 생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내 사업이 뱅크럽이 됐어요. 집을 날려버렸네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섭리를 이해하기가 왜 힘들다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농부가 이렇게 이제 그 농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어미새가 와가지고 한 가지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자, 근데 둥지를 트는데 가만히 보니까 둥지를 트고 있는 그 가지가 지금 썩어 말라져 가고 있는 연약한 가지였어요. 근데 그 어미새는 그걸 모르고 계속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거기다 둥지를 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한 농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얼른 그 둥지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농부의 마음을 어미새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다가 다시 둥지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 그 둥지를 본 농부는 또 뭐 했겠습니까? 다시 헐어버렸죠.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했어요. 마침내 어미새는 이제 그 가지를 포기하고 다른 가지의 둥지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가지는 튼튼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둥지를 트는 것을 본 농부는 안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고난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게 해주시는가? 내가 열심히 좀 둥지를 트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 둥지를 헐어버리시는 건가? 우리는 그 둥지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둥지를 탄탄하게 받쳐줄 튼튼한 가지를 위해서 그 둥지를 헐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그 농부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잘 안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흘러가고 밀려가는 것은 상황이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섭리의 그 순풍이 나의 지금 고난의 배, 인생의 배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자,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확신하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모르는 이야기겠어요. 다시 한번 그냥 되새김질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삶 속으로 이제 뛰쳐나가잖아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남게 되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고통이 사라질 거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왜 필요할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내 마음의 어떠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서 종교가 아니죠.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그 정도만 채워주는 게 만약에 기독교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 찾는 게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형통한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형통한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의 안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든 우리가 망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울고 웃고 힘들어하고 또 어떨 때는 좋아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뜻 모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 속에서 찬송하고 결핍 속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에 가서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어디서 주시겠대요? 저 하늘나라에서 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보다 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더 좋아요. 맞죠? 못 사는 나라에서 받는 거하고요, 못 사는 나라에서 상을 주겠다는 거하고, 정말 잘 사는 어떤 미국에서 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요, 그 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반응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참된 반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신 그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고난의 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러한 반응을 하심으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